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회의 심장의 교리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듯 기독교회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삼위,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중생애라 그러죠. 거듭났다, 성령 세례.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한 번 받는 거라 그랬어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야 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구별을 하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 있고 또 노인과 어린아이의 구별이 있을 수도 있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구별도 있고 백인과 흑인의 구별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구분이 참 많아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구분이 있고 출신 학교별로도 구분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많은 종류의 구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질성을 많이들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종류의 구분밖에 없다 그랬죠. 두 종류의 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라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같이 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 이게 두 종류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자가 있고 못 만나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3절에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이거 구분밖에 없어요.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뭘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령 받은 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말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 십자가, 복음, 진리, 또 영적인 많은 가르침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분별이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다.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이 쌓아져야 이해가 가능해요.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 지식을 다 터득하게 되면 어디 가요?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잘 배워서 또 대학교 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요. 초등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봐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단계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일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구별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다 분별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영적인 것은 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 신령한 건 뭘 의미하느냐? 먼저는 성경 66권이 영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증거한 거죠.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배운 철학자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암송합니다. 이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질문해 드릴게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김 권사님은 쉽죠? 왜 어렵죠? 성경은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렵다 그랬어? 쉽다 그랬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우냐?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려워요. 이건 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박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경은 어려워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없으면. 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많이 안 배웠잖아요. 네, 학교 하나도 안 다녔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알고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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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하나도 안 다녀도 말씀 깨닫잖아요. 박사들도 못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잘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건 오직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물론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많은 책들을 봐야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는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풍이 분다, 비가 온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코로나다.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암이 걸렸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과정 속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요. 기뻐해요. 누가? 성령 받은 자들.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불평, 원망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얼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성령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에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병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자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으니까 이해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다시 기억해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도 기뻐해요. 성령 안 받은 자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령 받은 자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찬양하는 거 성령 안 받는 자 이해 못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이해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복과 은혜를 현상적인 것에만 관점을 두고 평가를 해요. 좋은 집,
돈, 건강, 권세, 학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러나 아닌 것, 그것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진짜 평안 누리는 것, 이거 이해 못해요. 성령 받은 자들은 평안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잠언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성령 받은 자들은 평강한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커서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 못 받은 자예요. 성령이 없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이사야서 44장 18절 보세요. 이사야서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맹인들은 태양을 볼까요? 못 볼까요?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태양 있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못 봐요. 성경이 있는데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못 봐요.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항상 시기,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고린도교회 분쟁이 많은 거예요. 파를 만들고 내 편, 네 편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계속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화목을 깹니다. 반대로 성령 받은 자들은 화목하는 자예요. 화목하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정에서도 성령 받은 자들은 화목해야 돼요. 성령 받은.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자녀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도 화목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화목했으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나를 죽였어요. 내가 죽어질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화목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 맺어서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말아야 돼요. 본문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15절 같이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앞에 육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자죠. 성령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된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뜻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완전하고 나는 절대자다,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육에 속한 자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거예요. 자, 십자가의 진리, 육에 속한 자들은 지혜롭게 봐요,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보죠? 그들의 판단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에 따라 예배 드려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새벽에 혼자 나와서 진짜 믿을 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전날에 얼마나 무섭게 뉴스를 하던지 또 어떤 권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했죠. 못 나올 것 같다고 또 두 분이 전화해서 그럼 저 전화를 했지. 내일 새벽에 좀 쉬는 게, 또 우리도 나이 드신 분이니까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는 막 오죠. 바람 불지. 그 새벽에 또 나왔지, 나는 혼자. 비 조금 오는 거예요, 조금. 아이, 그래.
애써야 되는 건데, 믿을 것 하나도 없네, 진짜. 그냥, 하나님 성경밖에 믿을 게 없다. 방송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든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다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 받은 자들만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미련하게 돼요. 근데 오늘 그러더라고, 권사님. 그 자녀들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새벽기도 안 한다니까, 잘했다고 그랬는데, 잘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뭘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뭐세요? 사랑, 희락, 화평. 계속할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암송이라도 해야 맺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맺어? 또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 적어놓고 외우세요, 형이. 그거 맺으면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냐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느냐. 우리는 성령 받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 내가 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나는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말씀 깨닫죠? 하나님의 섭리 깨닫고 순종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 깨닫고 날마다 평안 누리죠?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나 지금 육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성령에 속한 자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해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